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왕, 특히 분단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리고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지서를 보면 이제 또 기록되어 있죠. 왜 선지자들이 되게 보면 이제 분단된 이후에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 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이제 열왕기와 또 역대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하면서 쭉 살펴봐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분단된 이후에 북왕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뭐 주권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다윗과 같이 약속하셨어요. 다윗과 한 약속을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쵸 지키고 또 하나님의 길로 가면 다윗에게 한 약속을 너에게도 해줄 거다. 그 얘기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그 가계를 통해서 이제 북왕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 길을 떠났죠. 그의 탐욕, 교만함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솔로몬으로 시작된 그 씨앗이 솔로몬의 그 죄악 때문에 분단되었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여로보암의 탐욕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 열왕기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들 기록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모반에 의해서 계속 신하들이 이제 왕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되고 이러는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이 있는데요. 이 아합 왕은 하여튼 여러분들 기억에 하여튼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한 왕 하면 아합 왕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저도 굉장히 너무 강렬해요, 그 기억이요. 또 지금까지도 그렇고 어린 시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아합 왕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모반으로 이제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나마 이렇게 대를 이어서 왕이 된 가계가 이 오므리 왕조예요. 그래서 오므리, 그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과 또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기록이 시작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여로보암, 남왕국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자,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왕에 대한 기록이 이제 열왕기 하, 이제 열왕기 상이 아니라 열왕기 하의 17장 호세아까지예요. 호세아 왕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그 19명, 딱 19명의 왕, 그렇죠? 19명의 왕으로 약 한 250년 동안, 북왕국이 250년 동안 유지되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다. 이 동안에 19명의 왕인데 다 악한 왕이에요.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예, 그래요. 이 19명 대부분 보면 기록이 한 장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그 19명의 기록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제 이어지는데 한 장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분량이 좀 많은 왕이 있어요. 3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당연하겠죠, 그렇죠?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한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합이 거의 7장 정도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거의 19명의 왕들이 한 장을 넘지 않는 분량으로 딱딱딱딱 넘어가는데, 이 아합이 거의 7장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람이 이제 요람 6장을 차지합니다. 이게 세 왕이
자, 여로보암이 4장, 아합이 7장, 요람이 6장. 근데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자, 그리고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바로 아하시아 왕이 됩니다. 또 다른 아들이 또 왕이 되는데 여기까지 합치면 다 그러니까 아합과 요람과 아하시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합의 연장이에요. 같이 보면 좋습니다. 다 아합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아합에 대한 기록이 뭐예요? 총 한 15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상당량이에요. 열왕기서에 상당량을 이 아합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심지어는 아합의 딸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다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다윗의 자손들이 총 20명이 이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 중에 특이하게 다윗의 자손이 아닌 아합의 딸, 자 아달랴가 잠깐 그러니까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가계로 그 왕조가 이어지는데 거기에 쫙 끼어든 사람이 뭐냐면 바로 이 아합의 딸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참 악은 참 즐겨요. 참 악은 무섭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성경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라 이렇게 하는 그런 대목도 있는데 악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실은. 자, 그러나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경계하라는 겁니다. 악은 참 무서운데 경계하라는 거지 두려워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참 이 악한 왕, 이 아합아. 여기에 또 누가 등장을 해요? 아합에게는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만만치 않은 여인이에요. 오늘 아침에 말씀에 엘리야가 그 정말 그 걸찍한 그 선지자 그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니 이세벨이. 저는 이세벨을 뭐 이렇게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으로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세벨 하면 좀 하여튼 그런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그 무게감이 있어요. 하여튼 악한 여인인데, 그러니까 아합이 그 악한 왕인 아합이 이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놀아놓잖아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많은 분량의 역대기를 차지하는 그 아합 왕, 그의 아들 둘, 딸,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까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하세요. 이 역대상, 우리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이 아합은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거기에 반면에서 이제 아합이 등장하면서 이제 성경에 전면으로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렇죠? 아합과 함께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세운 엘리야 선지자. 선지자 하면 엘리야. 또 그 이후에 누구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참 어릴 적에 보면 그 뒤에 많은 선지서가 있고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다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말로 불세출에 어떻게 보면 영웅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정말 대단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한 게 뭐냐면 다 이 아합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아합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하시아, 요람과 아하시아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합과 엘리야 대 아합, 그렇죠? 이 역대기의 절반 이상은 바로 엘리야와 아합의,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결? 이거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종교 생활도 아니고 어떤 종교 예식도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가치의 싸움입니다. 가치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엘리야 이걸 대비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과연 역대기는 역대상과 역대하는 아합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와 아합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그렇죠? 오므리 왕조. 자, 오므리와 아합으로, 그렇죠?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고, 자, 오므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테타로 모반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가 한 일은 뭐냐면 사마리아 그 지역을 돈으로 사요. 그래서 거기로 수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사마리아 성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므리가 돈으로 사마리아를 사서 자기의 그 나라,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국을 이제 건설하려고 해요. 자, 이는 사실은 말씀 율법에서 이미 어기고 땅을 산 거예요. 자기 땅을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 땅을 자기가 자기 왕국의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를 사유화시켰고 권력을 사유화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또 그의 아들 아합은 뭐예요? 아람을 정벌해서 땅을 넓힙니다. 그리고 모압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게 솔로몬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좀 다른 게 솔로몬 시대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샬롬을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솔로몬이 지혜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였을 때에 사실은 뭐예요? 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국력으로 인해서 스스로 조공을 바친 거와 그리고 아합이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정벌해가지고 그리고 모압을 정복해서 뭐예요? 그가 조공을 받은 거하고는 성경은 약간 다르게 여기고 또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요, 그래요. 자, 이거나 저거나 나라가 강해진 거 아느냐, 부국 강병처럼 겉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예요. 되게 보면 우리가 뭐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뭐요?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슷한 게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진짜에는 뭐요? 가짜가 있어요.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예. 16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아합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이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하면 그건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합은 그 여로보암을 뛰어넘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참 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여튼 타의 추종을 불허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또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자,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3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기준이 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게 기준이었어요.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갔나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볍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는 바로 이 두 절로,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합은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 아합은 악을 행하였다 하는 거예요. 네. 예. 그 아합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 솔로몬으로 인해서 분단의 씨앗이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어요? 솔로몬의 여러 나라에서 아내를 삼고 첩으로 삼고, 자, 그게 시작이었어요. 자, 아합의 이 죄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그 악은 이 아합에 비해서는 정말로 가벼운 거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 아합의 그 죄악의 시작은 시돈 왕, 바로 엣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오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시돈 왕 엣바알. 뭘 알 수 있어요? 이 바알 우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로 바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은 엣바알, 바알, 그러니까 바알의 아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세벨의 아버지인 시돈 왕은요, 바로 엣바알,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바알의 제사장인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이세벨은 바알뿐만이 아니라 또 뭐냐면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또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우상뿐만이 아니라 아세라 우상까지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사마리아에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엘리야가 등장을 하면서 바알의 선지자 몇 명이요?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몇 명이요? 400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제 죽여 없애든지 아니면 흩어지든지 엘리 한 명 남았어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그렇죠? 그런 대결을 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아합의 그런 대결이에요. 이게 사실은 외형적으로 수적으로는 뭐냐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였어요. 이 당시에 영적인 지형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게 다 이세벨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바알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그렇죠? 바알, 아버지. 또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바로 이세벨이 이렇게 바알의 우상과 그리고 아세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많아.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은 이 이세벨의 영향으로요, 하여튼 곳곳에, 그냥 북이스라엘의 곳곳에 바로 이렇게 바알의 신상과 그리고 아세라의 신상이 가득했을 거예요. 구석구석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바알의 그 신상이나 아세라의 신상을 여러분들 요새는 인터넷에 다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상하면 거대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손바닥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냥 어디나 둘 수 있는 거예요. 어디나. 바알, 그리고 바로 이런 아세라, 이런 신상들이 다 자료에 찾을 수 있어요. 다 박물관에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 구석구석 다 너무나 만연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아합의 죄악을 또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16장 34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16장 3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데스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요, 이제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다 나오지만 이건 아합의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사실은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맡았던 이 히엘의 장남이 죽고요,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냐면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실은 이미 막았어요. 어느 때에? 여호수아 때 이미 막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악한 가나안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리고에서의 건축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근데 아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아마도 일부러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건축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성을 건축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국방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악을 상징하는 여리고에서의 건축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축한 거예요. 여리고성 건축은 가나안의 악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이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21장,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6절에 보면 아합의 또 다른 죄악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봇의 포도밭을 탈취한 사건이에요. 21장 16절 말씀을 한번 번독해 봅니다. 자,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여기 보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런데요, 그 땅을 그냥 이세벨이 죽여버리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차지해 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아합의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우상숭배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성을 건축한 사건, 그리고 또 하나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강탈한 이 사건. 자, 이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였는데 그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죄악을 행한 사람이고 여로보암의 죄악에 비하면 너무 여로보암의 죄악이 가볍게 여긴다 느낄 정도로 그런 악을 행한 자로 아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땅 매매를 금하신 말씀을 어기고요.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그쵸? 예, 이미 사마리아 성을 매매해서 사유지에 자기의 권력을 쌓는 그 일, 여기서 시작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금지한 땅에서 건축하는 일을 시도하고 또 그 일을 벌였으며 그리고 또한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서 사유재산을 탈취한 아합 왕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서 긴 가뭄을 예고하게 됩니다. 부국강병을 이룬 아합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보세요. 자, 외형적으로 볼 때는 나라가 강해졌다고 여겨지고 자랑했을 거예요. 교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수년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엄청난 소식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해 듣습니다. 화가 났겠죠. 억울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3년 가뭄 후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까 17절 말씀, 18장 17절. 자, 요 이해를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18장 17절이에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나 엘리야는 오히려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합에게 뿐만 아니라 아합의 집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바로 당신이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그리고 엘리야와 아합이에요. 자, 우리가 짧게 두 줄을 보았지만 아합의 입장에서는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너냐?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당신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예요? 침묵했어요. 동조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예요? 하나님 편에도 바알 편에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엘리야의 편에도, 그리고 뭐예요? 아합의 편에도 어떻게 보면 침묵하며 기회를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힘이 더 강한 쪽으로 내가 가겠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내가 가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렇죠? 이스라엘 10지파가 구성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합이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세벨이 이렇게 악독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또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당연히 우리 같으면 하나님 편에 서겠다? 잘못되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편에 서겠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중간에 서는 거예요. 침묵으로 동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에 엘리야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 제물과 그 주위에 돌과 나무를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마르게 하였을 때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는 거예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21장입니다. 21절. 18장 21절이에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갈멜산에서 백성들 앞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일을 일으켰을 때에 엘리야가 그 기세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 잡아내려라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어떻게 단숨에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사실 백성들이 그때 싹 돌아서면서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선택하라 하는 이 선택을,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을 따라라 이거예요.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만몬, 지긋지긋하게 내려오는 만몬, 그렇죠? 돈 신이냐, 물질의 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만일에 물질이 돈이 하나님이면 돈 따라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거리겠느냐, 선택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삶, 엘리야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 기간 동안에 엘리야를 먹인 것이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 먹이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먹였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응? 근데 이 까마귀는요, 바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천대받던 그런 새예요. 그러니까 가뭄에 엘리야를 먹인 까마귀, 왜 까마귀를 등장시켰을까 하는 거예요. 가장 천대받던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입니다. 엘리야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먹이고 살립니다. 가장 천대받던, 그렇죠? 터부시하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살아난 그 엘리야가 이제 뭐예요? 그의 사역 가운데에 등장하는 것 중에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먹이고 살립니다. 가나안 농부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엘리야는 아합과 그 집안이 그 죄악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큰 권력 앞에서, 그렇죠? 그 악한 왕인이, 그 힘 있는 왕인이, 아니 한 사람의 포도원을, 그 사람을 죽이고 차지한다, 다들 침묵했을 거예요. 다들 모른 척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바로 이 아합과 그 집안의 죄악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이 죄악으로 너희 집안이 망할 것이다. 약하고 천대받고 소외된 그 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합과 엘리야의 이러한 두 대비되는 동시대에 충돌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늘 바랐겠지만 바로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에 그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가장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에, 탈진해 있을 때에 그때에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엘리야를 먹이시고 다시 기운을 북돋아 주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로뎀나무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호렙산, 새로운 사명을 받기 위한 그 목적지를 향한 과정일 뿐이에요. 지치고 낙심한 엘리사를 찾아서 어르고 만주시고 먹이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여기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강한 바람, 야 대단한 바람,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엄청난 지진, 거기도 계시지 않았어요. 불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에, 작은 소리에, 작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강함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아주 약한 곳에 작은 소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구석구석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작은 소리,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작은 자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요. 그것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 밑에, 그 밑에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정말 일상의 그 매일매일 아주 작은 세밀한 그 음성, 하나님의 귀한 말씀,
거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풍요와 번영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때로는 좁은 문 들어가는 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과연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오늘 엘리야와 아합의 이 모습을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